한 가문의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도해서 남편도 예수 믿게 만들었고 그 집에 자녀를 낳고 8남매를 낳게 되었습니다. 문중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가문에 믿지 않는 예수를 몇째 아들이 예수 믿으니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가문에서 예수 믿는 부부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와 더불어 살며 많은 땅과 또 많은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함께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문중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다 받지 못하고 나가서 너 홀로 세상을 살 것이냐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문으로부터 올 수 있는 땅을 다 포기하고 그 집을 떠나서 자그마하게 토담집 하나를 짓고 부부와 함께 8남매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8남매 중에 한 그 아들에게 교회 나가니까 전도사님이 너희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소원을 말해보라. 그때 이분이 자기로서는 박사가 제일 높은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크면은 박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나가는 교회 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8남매와 함께 이 부부는 토담집을 짓고 그곳에 이사와서 아주 열악한 가운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가는데 꽁부리밥을 싸가니까 다른 애들이 흰밥도 섞어 싸우고 그러는데 꽁부리밥 싸우니까 하루는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왜 난 맨날 꽁부리밥이야? 다른 아이들처럼 다른 밥 좀 싸달라고 해서 이 식구들이 참 가슴 뜨겁게 눈물 지었던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토담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논과 밭에서 부유하게 농사지며 살 수 있건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기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라고 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조그만 토담집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제는 그 자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또 손자 세대까지 오면서 잘 되어서 그 한 아들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옛날에 토담집 있던 집에 가서 얘야, 과거에 아빠가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여기서 학교를 이 산을 넘어서 다녔단다 하고 그 아들과 함께 그 산을 넘어서 갔다 오고 그 토담집을 보여주었더니 그 아들이 땅을 치며 울면서 아버지 이렇게 고생하며 사셨냐고 내가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며 울더랍니다. 물론 그 집에 아들과 딸 둘 다는 치과 의사지요. 그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없지만 그 8남의 자녀가 다 복받아서 진짜 비전대로 박사님도 되고 돈도 엄청 번 이런 자녀도 있고 각양각색의 자녀 축복받은 내용들을 누굴 통해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기도 드렸던 한 크리스찬 부부의 고백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가주의자였던 레클경이라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계절이 오게 되면은 자기가 지휘하는 성가대를 잘 연습시켜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연주하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연습을 다 한 다음에 연주 전날 오케스트라와 함께 전체 동원시켜갖고 연습을 했습니다. 이때는 듣고 싶은 사람들은 입장권을 사지 않고 누구든지 와서 들어줬습니다. 하니까 관객들이 제법 와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연수해 나갑니다. 메시아의 절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할렐루야 합창이 지나갔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가 주 살아계심을 압니다라는 소프라노 아리아가 나오게 되었지요.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는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음색과 정확한 음정과 정확한 박자, 감정, 호흡을 살려가면서 노래를 불러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노래를 잘 부른다고 감격하면서 그 노래 소리가 쫙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노래를 부른 중에 레클경이 주의봉을 가지고 딱딱 치니까 노래하던 사람도 노래를 멈췄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다 멈추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가 틀렸는가 영문을 몰라서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주의자 레클경이 이 소프라노 가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을 당한 이 소프라노 가수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소프라노 가수는 생각했습니다. 순간이지만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노래를 잘 부를까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르어 청중에게 정확하게 이 모든 노래가 전달될까 여기만 신경을 썼는데 그에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당신은 주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지요. 지휘자는 다시 찬양을 합시다라고 주의봉을 잡았습니다. 가수는 이제는 호흡이 어떻게 되는지 음정이 어떻게 되는지 박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충격을 받아 그 다음에 이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아까 들을 때는 잘한다라고 들었던 관중들이 이번에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감격해 가슴에 뜨거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중들은 눈물을 주르르 흐르고 찬양하는 가수도 눈물을 주르르 흘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심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퀸더 sak스라는 사람을 아시죠? 독일의 오펠 어마어마한 회사의 후계자였습니다. 이분의 재산은 억만장자입니다. 이분은 개인 비행기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는 자동차는 자기가 원하는 차는 뭐든 탈 수 있고 그분의 말 한마디면 독일에서 많은 정계나 연예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으로부터 초청장이 왔습니다. 내가 파티를 하는데 당신 오시기 바랍니다. 정계에 있는 사람, 연예계에 있는 사람, 심지어 어떤 유명한 연예계는 해외가 있다가 이분이 파티에 참석하라는 그 초청장 때문에 우정비행기를 타고 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멋진 파티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드레스를 입고 와서 춤추며 멋진 파티를 다 즐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티가 끝난 다음에 이분은 자기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로 날아갔습니다.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친구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에 찾아가서 그 친구의 품속에서 마지막 이 남성은 운명을 하고 말았어요. 왜냐? 그는 억만장자 돈을 가진 자기 안에 우울증이라는 게 왔습니다. 겨우 우울증이 더 나가서 자기가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나가는 게 보면 두려웠습니다. 그의 인생은 스스로 자살로 마감하고 말았어요. 친구의 품 안에서. 친구야, 난 너의 품 안에서 내 인생을 끝내고 싶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고민 좀 해볼까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영혼 속에, 삶 속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내 어떤 아쉬움을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원하는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이런 불신의 죄지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바빠서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마치 물속에 사는 고기가 자기가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세상 것들이 아무리 내게 무엇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어서는 안 돼요. 제자가 스승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들은 자신을 만드시고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같은 뿌리입니다. 한 뿌리 안에서 나왔는데 두 나무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생각, 같은 맥락의 의미죠. 그렇다고 하면은 생각하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이죠. 사람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그분의 은혜 고마워 나오겠죠. 감사의 말이 나오죠.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안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추수감사절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에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는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이 아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진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 드리는 이런 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찢어버리겠다. 찢는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라프라고 하는 말인데 물어뜯다, 갈기갈기 찢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은행에서 볼일을 보고 거래했던 어떤 명세서가 그 손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휴지통에다 그냥 버리지 않대요. 그것을 아주 갈기갈기 찢든지 아니면은 거기 있는 그 은행 직원에게 줬겠지만 분쇄기에다가 완전히 분해버려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갖다 스카트폰에다 풀러서 붙여서 자기의 어떤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팍팍 찢고 또 찢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찢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역사에 하나님이 히틀러도 찢었어요. 네로도 찢었습니다. 많은 역사에 당시엔 당대의 인물이라 어떤 사람들 하나님 찢으니까 찢음으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찢겨진다고 하는 것을 한번 가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든 어렵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이라는 나라에 수많은 교회 건물들은 많아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의한 삶은 이루어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될 때 그 안에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고아원에서 핏덩이를 입양에다 키운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청년이 되면서 아버지를 때립니다. 어머니를 협박해서 돈을 뺏어갑니다. 이런 폐륜을 저지르는 이 아들은 결국에 법원으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으라는 판결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를 들여다가 금이냐 옥이냐 키워서 오늘 있게 주었으면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주먹질하고 그 부모로부터 돈을 탈취해가는 이런 폐륜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라고 하는 고귀한 감정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동물적인 것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감사만은 상대방에게 바치는 깨끗하고 향내나는 감정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감사가 있는 사회는 밝은 사회입니다. 감사가 있는 인간관계는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감사하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후에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실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사람이 기쁠 때 그 기쁨을 배가시키고 슬플 때 그 슬픔을 반감시키는 몇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로는 약이랍니다. 마약과 같은 것은 사람에게 쾌감을 줍니다. 그래서 기분을 몇십 배로 높여줍니다. 또 이 약을 사용하게 될 때는 우울증 환자라든지 또 고통스러운 환자에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이라고 하는 게. 다음엔 두 번째로 친구입니다. 진정으로 우정을 나눈 친구와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땐 기쁨이 그 친구와 대화 나누면서 배가 되어버리고요. 슬픈 일이 있을 땐 친구와 얘기하다 보면 친구가 위로해주면 슬픔이 절반으로 줄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언제나 좋지만 기쁠 때는 그 기쁨이 커지고 슬픔 당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슬픔은 작아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므로 오히려 부담이 되고 우울하고 힘든다면 불행한 일이죠. 네 번째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그 기쁨이 커지게 되고 슬픔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감사하게 되면 슬프고 힘든 일이 그 마음에서 무거웠던 것들이 가벼워지게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이 살아면서 원망과 불평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서는요, 감사와 그리고 기쁨의 의미가 다 퇴색돼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변함없이 감사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마약 환자 그렇죠? 계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데 먹다 보면 자기가 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관계, 우정관계도 때로는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정을 시작했다가 아픔으로 끝맺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변합니다. 열렬히 사랑했다고 하루쯤에 돌아서면 남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감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변함으로 감사를 못하고 그 안에 살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자, 우리는 감사는 물 위에다 기록하고 고통은 바위에다 기록한다.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건 물 위에다 기록합니다. 그러나 물은 계속 흘러가고 변하다 보면 그것은 잊혀지고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게 돼요.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들을 물 위에다가 기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 10명의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멀리서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궁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저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몸이 나와버렸습니다. 9명은 제사장에 빨리 가서 몸을 보이고 가정 식구들이 돌아가려고 달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병난 걸 알자마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 고맙습니다 인사했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합은 어디 갔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감사의 조건과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그 아합은 어디 갔느냐 질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주소지. 이것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은 참으로 많아요. 돌아보면요. 지금 11월입니다만 1월부터 11월까지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은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다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남의 장점은 보지 못하면서 자기 장점은 떠벌리고 자기의 단점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단점은 흉보는 이런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가까이 대화하는 걸 싫어합니다. 점점 멀리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소외되고 외톨이가 되어버렸지요. 대화는 하고 싶은데 대화 상대가 없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거울하고 대화를 합니다. 얼마나 쓸쓸한지. 어느 날 잠자고 났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보니까는 앞에 가방이 하나 있고 뒤에 가방이 하나 이렇게 메워져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앞에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거기는 자기의 장점과 다른 사람의 단점이 가득히 들어있더랍니다. 뒤에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단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이 들어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는 이야기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자기 자신의 장점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내가 이렇고 우리 가정이 이렇고 우리 가문이 이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피하라는 장점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잘 보이기 때문에 단점을 말합니다. 뒤에 보따리에 있는 자기 자신의 단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죠. 나 자신의 단점을 볼 줄 알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기쁘게 드린다. 영광 돌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원망, 불평, 불신앙, 낙심은 절대로 하나님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은 좋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 유익하지 않고 반대로 말하면 주님을 슬프게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눈에서 내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내 잘난 지식과 잘난 무엇을 가지고 원망, 불평에 나갈 때 주님의 눈에서는 피눈물 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마시고 주의 말씀대로 사세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헐트만이 복음 성가 중에 이런 곡이 있지요. 우리도 많이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이렇습니다. 향기로운 봄날이 있습니다. 외로운 가을날도 있어요. 때로는 밀려오는 기쁨도 있어요. 때로는 사라진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거절당한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도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응답을 주시면 감사할 줄 알지만 그 기도에 거절당하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중단되거나 답보 상태에 빠지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즉각 해결해 줬다고 봅시다. 해결되고 나니까 이 문제에 바빠가지고 그 사람은 다음 날부터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서 계속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나가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서 평범한 일에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암몬과 모압 국경 분쟁하던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돈으로 발람을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진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늘 타고 다니던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나귀가 멈춥니다. 그들이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자꾸 갑니다. 왜 밭으로 가느냐? 길이 아니다. 채찍질합니다. 근데 나귀가 이제는 담벼락에다가 이 발람을 옆으로다가 대는 바람에 발람의 발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발람은 심하게 나귀를 꾸짖었습니다. 나귀는요, 등에 있던 이 발람을 밑에다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순하고 길잡이 했던 나귀가 왜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왜 이럴까? 그때 하나님께 그 나귀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님, 왜 나를 때리십니까? 나는 오늘까지 줄곧 당신을 태우고 다닌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주인에게 이같이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귀가 말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나귀가 말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랐던 발람은 말입니다. 그때 눈이 열려서 앞을 보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쫙 빼들고 만일에 이 앞을 지나가면은요 발람을 목을 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선지자가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는 것도 못 봤어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는 걸 보았다 이 말이에요. 짐승일지라도. 우리 사람이 세상에 어떤 탐욕의 눈이 어두워버리면요 영적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신령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내 길이 옳지 못하구나. 패역하다. 발람이요,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피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보지 못했느냐? 나귀가 3번이나 나를 보고 피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너는 오늘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았을 때 좋은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찾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거절하심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의 얕은 안목과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지내고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가서 깨달아지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작정하면서 계속 기도해도 일이 잘 안 풀립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 편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고백하십니까? 조용히 눈을 들어 천사가 발람 선지자의 앞길을 막으신 것 같이 내 앞길을 하나님이 혹여라도 왜 막으시는 건가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연약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연약을 통해서 순종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죠. 인간이 낮아지고 연약해지면 우린 그때서 비로소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에 병이 있으므로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는요, 그 병이 곧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게 병 있는 것이 나는 은혜입니다. 왜냐? 이 병 때문에 나는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은혜입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로 인해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병은 나를 믿음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믿음의 끈을 붙잡도록 만들어준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가 형통해가지고 형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하면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지요. 어떤 선교사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요즘에 핵 문제 때문에 심각하답니다. 일본의 핵 문제는 유도안이랍니다. 이 선교사가 목사님, 나는 이 핵 문제, 우크라이나의 이 핵에 의해서 사람들이 몸조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참 이렇게 선교하다가 핵 때문에 내 건강에 문제가 돼도 나는 그들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다 바라보니까 날마다 자기가 느끼는 거니 영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워도 영적인 풍요가 없다고 하면 이걸 과연 축복이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뭔가요?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먼저 영적인 풍요를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때 질병은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라고 그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기도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내려온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병 때문에 내가 진짜 활동이 어렵고 내가 성경 써내가는데도 어렵지만 그러나 은혜가 족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벽에다 공을 치는 것과 같답니다. 벽에다 공을 치면요, 그 공이 벽으로 부닥치고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공을 세게 치면요, 세게 내게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 감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세게 하면 그 감사가 세게 내게 돌아온다 이런 말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불순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고 순종과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연에게 감사하고 잘 돌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이웃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면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좋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생활에 평범한 것 같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땐가 인터넷을 보았더니 지독한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어머니 품이 아닌 할머니 품에서 자라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촌집에 함께 살다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의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 딸내미는 가출했습니다.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납니다. 지옥같이 살았고 또 자기는 삶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먹다 보니 체중이 107kg까지 올라갔어요. 이 여인이 바로 오프라 원프리라는 여인이죠. 인터넷만 들어가서 잘 나옵니다. 전 세계 1억 4천만이 시청자에게 울고 웃기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오프라 원프리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영화배우로 자산은 6억 달러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얻고 싶었다는 인기, 존경 모두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출발은 가장 불행하게 출발한 여인이었는데 모든 걸 다 가진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이 여인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밥 먹는 것 같이 잊지 않고 매일같이 그의 일기에는 하루에 빼먹지 않고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쓰는데 하루에 일어난 일 중에서 5가지를 꼭 찾아서 감사 일기를 매일같이 쓴답니다. 이게 이 여인을 바꿔놓은 거예요. 감사의 내용은 거창한 것을 쓴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 하는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제가 참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는 매일같이 이 감사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5가지씩. 거기서 2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이 여인의 습관은 삶의 초점을 날마다 감사에게다 맞췄습니다. 감사에게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여인을 뻥 튀어서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이 시청하는 토크쇼에 1위가 될 수 있고 거기 MC 보인 여인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귀한 것인데 거창한 것가 아닙니다. 사소한 것 많아요. 우리 개인 삶 속에 사소한 것 있잖아요. 바라보면서 감사해요. 어떤 선교사님 부인이 하늘을 바라보더니 하나님, 저 푸른 하늘 감사합니다. 저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디다. 전 그때 제가 옆에 있다가 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저 사모님은 저렇게 푸른 하늘 보면서 감사하고 그 아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감사한데 나는 말이에요. 저 인간이 왜 이렇게 못돼 먹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해 봤으니 나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여러분 일어나는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일상생활에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해요. 가끔 어쩌다 여러분 치아에 문제가 생깁니다. 충치가 생겼다든지 혹은 염증이 일어나면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막 쑤셔가지고 너무 쑤시면요 여기에 붓습니다. 그리고 다리까지 땡겨요. 여러분 여기 치아에 문제 하나만 생겨도 이렇게 밤새 잠도 못 자고 걸음걸이도 못 걷고 일상생활도 잘 안 되는데 하루를 무사히 넘긴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놀랄 일 없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아이가 유치원에 갑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갑니다. 남편이 혹은 부인이 직장 갔다 저녁 때가 되면 다 현관문 열고 왔어요. 모이면 왔냐? 해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에 그 식구 중에 하나가 말이면 나갔다가 밤에 10시가 돼도 안 와요. 11시가 돼도 안 와요. 12시가 돼도 안 옵니다. 그 집안은 비상입니다. 여기저기 전화해봅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초죽음이 되는 거지요. 그 아이가 친구 집에 가서 말이야 놀다가 그냥 잠들어 있건만도 부모는 그걸 모르니까 말입니다. 초죽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 같지만 이런 삶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삶이 늘 잘 진행되는 거 뭐 그냥 그렇게 당연히 진행되겠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데 갔다 잘 와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데도 잘 갔다 와서 감사합니다. 유치원 다니는데도 잘 갔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이러다 보면 하루 종일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의 제목이 커지게 되고, 그럼 감사의 폭이 더 넓어지고요,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거 아니라도 좋아요. 사소한 것 가지고도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종일 우리가 불평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요, 감사에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감사에 휩쓸려 살아가는 하루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가 있네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구원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라라는 말인데 그의 뜻은 제공한다, 경험하게 한다, 만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제공해 주신다. 구원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신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진정한 감사는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내 인생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구원해 주신 이 사건 하나로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성도인 줄 알고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힘으로나 또 지식으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도 감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축복인지 모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축복이 진짜 아니에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싶은 거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외놈들이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식량도 가축도 다 빼앗겨 어린 자식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몸과 마음도 아주 추워지기 시작해요. 날씨마저도 벌써 미리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더 큰 구원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 자는 찢겨질 것이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베풀으신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나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에는 상처가 나고 찢겨지는 삶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에 평범하게 주신 감사의 조건 찾아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를 하세요. 제가 마드리드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12시간 걸리는데 아주 한 잠도 1분을 저도 못 잤어요.
그러면 어이구 참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아이, 주일 맞이 하려고 하니까 12시간 기도하라고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밤 새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은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맺게 줍니다. 진정한 감사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니야.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이 땅에 닿는 그날까지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고 그 감사의 제단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지금 그것이 감사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일하다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단이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이런저런 일에 감사합니다 제단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영원롭게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항상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감사의 삶, 감사의 언어, 감사의 생각, 감사의 심장으로 가득 채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